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느 동네에 망나니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늘 기도하고 교회 가기를 원했지만 아이는 술이며 담배며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지 몇 년 후 그 어머니는 위암으로 죽게 되었고요. 시간이 흐른 후 몇 년 후에 똑같은 이름의 한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서 혹시 예전에 그 아이가 맞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 형편없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성장하다니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360도로 변한 새로운 사람이 된 이유를 묻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죽인 것은 위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를 병들게 했고 끝내는 그의 어머니를 죽이게 했다라는 것. 자신의 죄가 어머니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에 그는 혼자서 몰래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께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이제 내일이면 숨을 거둘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식을 용서했고 그 용서의 결과로 새로운 그 청년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로 살고자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고 어머니가 다하지 못한 영혼 구원 사업이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이지요. 그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고 온 후였습니다. 그는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용서를 받았을 때 이르러 오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한 청년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만이 오늘을 새롭게 살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복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게 하여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죽고 맙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윗에게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지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의 죄값을 지고 죽은 아이. 다윗이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이가 다윗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죽으셔야 했지요. 이것이 다윗의 아이가 죽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들에게 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과 똑같은 자음을 가진 단어로 평화를 뜻하지요. 여디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지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자에게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그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을 얻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죄의 진정한 용서와
허물의 사함이 없이는 우리 중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하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참된 용서의 기쁨 중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야말로 또 다른 솔로몬이 되어야 하며 또 다른 여디디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발명을 하느라 분주하기만 했던 토마스 에디슨도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에디슨이 첫눈에 반한 사람은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는 이 메리라는 여청년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차분하고 아름다운 메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았지요. 에디슨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메리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에디슨은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었는데 에디슨은 메리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을 때 에디슨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 손톱으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메리 역시 동전을 꺼내서 에디슨을 향해 똑같이 손톱을 두들겼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친구들은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동전으로 손톱을 두드리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동전으로 손톱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에디슨의 표정은 전에 없는 표정으로 환해졌습니다. 꼭 무엇인가를 성취한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죠. 사람들은 에디슨과 메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혼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야 왜 그들이 손톱에다가 열심히 동전을 두들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에디슨은 동전을 이용해서 모르스 부호로 메리에게 청혼을 한 것이죠. 이것을 알아채린 메리 역시 동전으로 손톱을 두들겨 그 청혼을 모리스 부호로 답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양심 속에 성령의 속삭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하늘의 암호로 두들기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죄의 용서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만이 능히 풀어낼 수 있는 하늘의 암호가 우리 가슴 속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친히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과 고통을 감당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얻은 새 생명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한 자, 용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